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은 경주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경주는 인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면서 우리의 마라톤을 뛸 수 없다. 그리고 훈련 없이는 온전히 이 인생의 경주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훈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잘 훈련받은,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관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소리,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선견자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먼저 들었다, 먼저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 선견자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엘리가 그렇게 무능한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한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 것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자꾸 답답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귀 가운데 막 들리고 뭐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인생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생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올바른 표지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사인들을 보여주세요. 그 사인이 따라서 움직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순간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그러한 표지판들을 바라보면서 잘 따라왔는가? 우리 인생의 안내판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내판이야? 오늘 본문에 그 힌트를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안내판이 누구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 우리가 보는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행동을 봄으로써 내가 이런 엄마, 이런 아빠의 모습을 나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목한 가정 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자녀들이 그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우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에 늘 불안이 있어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 결혼에 대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런 가정을 세워야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많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맨날 그 안에 지지볶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만이 그냥 아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부모님 앞에 보았던 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표지판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표지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마라톤을 잘 달리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지판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에도 신호등 바라보면서 차 운전해 가지고 올 거예요. 그 표지판 잘 따라보면서 온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면서 오른쪽 왼쪽 우리는 잘 따라온 거예요. 우리의 표지판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마라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는 말씀대로 가는 그 표지판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마라톤으로 다시 비유해서 설명하면 2시간을 넘게 뛰어야 하는 경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 코스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리기 선수의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면서 달린다면 얼마나 마라톤 선수가 힘들겠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경기를 보면 오토바이가 먼저 앞서갑니다. 선도하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또한 내 앞에 달리는 선수들이 똑같이 경주하는 그 선수들이 앞서가는 것 따라갑니다. 또 응원하기 위해서 양 길가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야, 잘 달린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달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눈을 앞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등 뒤에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에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야. 맨 마지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정도를 걷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늦게 가고 때로는 돌아갈 것 같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실격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릴 때에는 그것은 헛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땐 늦게 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것은 헛걸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걸음이 아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헛걸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낸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 반성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의 40년을 그곳에 놓았는가? 그곳을 지나가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코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 훈련을 마치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지 아니하고 매우 천천히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제 딸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심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 싫어하는 것 같아. 오지 마. 막 이렇게.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려고 온 거야 라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고작 한다는 것이 말씀이 이방인은 도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더욱더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간절한 어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개보다도 못한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여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막 험담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모욕을 받았는데, 수욕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 들어도 괜찮은데 내 딸은 꼭 살려달라고. 주님이 얼굴빛이 밝아지시면서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여인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누구를 붙잡도록 하고 있는 걸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무관심한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속도, 신앙을 위한 교육의 속도, 이 여인이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40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실 때 훈련 없이 갔더냐?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훈련 없이, 이 인생 속에서 훈련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좋은 곳으로 보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훈련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야기,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 코스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던 것은 코스였어요. 그곳에 수많은 어려움, 역경, 고난이 존재했어요. 불뱀의 매운맛도 맛본 장소고 이방 민족의 침략도 경험한 그러한 코스였고, 때로는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해야 됐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을 훈련했어요. 저는 가끔 택시를 타면서 버스를 운전하는 그 기사 분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기도라는 그 사진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예수 믿는 이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붙여놨다고 사고 날 게 안 나고 안 날 게 나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 대신방 받았다고 1년 동안 평안하고 대신방 안 받았다고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되게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사무엘의 기도처럼 그거 했으면 평생 그거 운전할 때 사고 안 난다.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경주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알게 돼요.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 그렇게 좋아했어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자기 집을 이렇게 해놓고 3번 안에 들어오는 거야. 땅, 땅, 땅. 그러면 저는 이 땅 따먹기 하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거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거 하면서 막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거 하면서 막 욕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빵기야 밥 먹어. 그러면 땅 따먹었던 그거 싹 발로 문지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거 하다가 올 건데 어떤 사람은 큰 일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범규야 와라. 그럼 가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콜링. 이제 하나님이 너 인생 잘 살았으니까 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갈 겁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불러가시는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 가운데 늘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경주 속에서 그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그것을 못하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뭘까? 노아는 믿음이 있었지만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성질이 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훌륭했지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내가 뭐가 약점인지
얽매이기 쉬운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깔아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2024년도에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나를 이끌어주세요라고, 내 손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잠들었는데 습관적으로 이 청관녀의 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칼을 딱 들어가지고 그 말을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겠어요? 애마를 잃었지만 나라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연인 때문에 내가 나라를 못 구하겠구나. 내가 끊을 건 끊어야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그런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의 인생을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사단의 그 갈고리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일에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정도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굴레들이 있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12장 1절 Let us run with patience the particular race that God has set before us. 우리 목사님 왜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그것도 알아듣기도 어려운 식민지 발음으로 얘기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그 12장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달려가자.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Particulars race. Particulars race. 특별한 레이스. 특별한 경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구간, 특별한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인내로 달려야 되는데 특별한 구간이 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특별한 구간이 있다. 그 특별한 구간을 내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나만 달려야 돼. 그 구간은. 오늘 내 신앙 속에서 나만 달려야 될 구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내가 달려야 될 그 구간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를 맡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나의 구간이 있는 거야. 2024년도에 저는 4월 달에 노회장을 해야 돼요. 그 구간은 최범규 목사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구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저는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노회장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피할 수 없게, 빼가지 못하게. 김건아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성덕교회 가락동에 하셨다가 거여동으로 옮겨서 최범규 목사가 그 구간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구간은 최범규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의 구간을 달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권보라 집사님, 송인성 집사님 거론해 거기에 어느 자리에 그 달리는 레이스 특별한, 여기 써 있어, particular race, 특별한 그 구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 다 박은석 장로님에게 나는 갑자기 장로 됐네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간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 그 구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 그 구간을 달려야 될 그 특별한 구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의 구간 나에게 주셨다. 근데 그걸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죽을 수 없는 그 구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맞춤으로 제작해 놓으듯 하나님이 그 구간을 잘 달릴 수 있는 특별한 그 구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이 특별한 레이스에 내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모든 경기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그 사람이 성실하게 달렸는지, 진실하게 달렸는지, 믿음의 정도로 달렸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렸는지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레이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이 특별한 기간을 잘 주님과 함께 달렸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고 조금의 문제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렸는지 신앙으로 달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체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받았던 그곳 속에서 내 기록이 어떠할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진실되고 바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구간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